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제를 마실 때 휴거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잠들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들은 그들의 증거와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직접 보았거나 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훨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가까운 세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런 증인도 없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는 이 신앙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했던 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이적인가를 잊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200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당시 30대 청년 아니겠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영나는 이적도 직접 우리 삶의 피부에 닿는 그런 이적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이적만큼 큰 이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침범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지어낸 얘기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그런 자들에게 왜 무슨 신학자라는 어떤 명예와 권위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친구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뭐 그들이 뭐 외국에서 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런 명예와 권위를 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유학 가서 배워온 친구들이 뭐 지금 뭐 한 40-50대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이 학계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목회 현장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진부한 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부한 말을 하는 꼰대라고 그렇게 취급해요. 정말 교회에 가 가지고 나오는 예배 후 나오는 사람들 그쪽은 무작위로 택해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고 질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성주의자,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의. 그래서 "맞아. 그 믿음으로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치부하는 믿음인 거예요. 인정해. 맞아. 근데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화. 그들은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와야 믿을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하신 마지막에 끝절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서 얘기하면은 말을 못 해요. 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네요. 그들은 영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 그렇게 그런 자들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끄떡끄떡 거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인이겠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하세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지도 않은, 그리고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있냐는 것이. 거꾸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내놔 봐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라 그러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행사를 하고 뭐 이 예배를 새벽에 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난리 지기는데 "너 너 부활하신 증거를 내놔 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봤어? 너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니들의 성경이지.
그거 이 사도들이 거짓 부름으로 만든 거야. 우린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일단 증거를 좀 내놔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내봐. 너. 불신자라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뭐라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아주 근본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견뎌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소망 때문에 그거 안 놓치려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다 버리고 헌신하기도 하고 어? 우리의 가치관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렇지, 모든 것을 차대하고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를 보면 되잖아요. 이게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그 예수님은 공간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그것 증인들의 그런 증언을 내려서 기록한 것이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에게 아주 가깝게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돼서 굉장히 영적인 글이에요. 공간복음에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이 세계라해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 아주 영적인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기 전에.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16장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내가 보내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시면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다음에 26절, 14장 26절, 15장 26절에, 16절, 13절에.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그래서 또 보내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시는 성령, 그것에 순종해서 나오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주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12장에 여러 은사를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죠?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긴 데는 너무너무나 확실한 얘기.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나는 건 별 문제예요.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많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에게만 나타난 은사인가? 아니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죠.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이 내주하심과 그분의 그러므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부족한 저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늘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내게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의 은사 안 된다는 걸 믿고 주님께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제가 간구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예요. 저는 늦게 이제 직장 생활 다 하고 공직 다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뭐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큰 게 어려움이 저는 그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해봤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만 붙들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게 몇십 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엄청 간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거 그냥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그건 뭐, 가르쳐 주지도 않죠. 그건 뭘,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줘요. 성경의 해석에 대한 책을 한 30여 권 이상 아마 관련된 책을 이제 찾아서 내가 뭐 무지무지하게 읽었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부족하니까. 그래 지금 부족하지만 저는요 지금 뭐 남들 같이 막 그냥 성경 구절을 절절 외우고 그런 일은 못해요.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좀 부족하지만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말씀에 이제 이 말씀과 충돌하면요 탁탁 걸려요. 어? 탁탁 걸린다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막 이제 해봐요. 그래서 이제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사 선물,
그런 것들은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른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은사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뭐 아프거나 그러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앞에 가서 막 방언을 얘기하고 막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축사하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방언을 얘기하고 막 손 얹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뭐 그런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야 입 다물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뭐 그런 거 막 따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쫄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 부활의 증거, 성령의 역사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 그런 것들 나타내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번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특히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